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 지난주 안식일 말씀을 통해서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지킨다고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 이 전체, 성경 말씀 전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과 또 이어지는 13장의 문맥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전체 중에 특별히 10계명, 그리고 그 중에도 제1, 2, 3, 4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1에서 4계명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4장은 더 구체적으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과 관련된 제4계명에서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제시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지난 안식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재림전 마지막 시대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의 문맥에서 더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성경의 안식일에 관한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크게는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나의 소속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서 제안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찾는 사람이 안식일에 할 일이 나오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3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문제들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는 존재일까요? 혹은 뭘 하도록 하시는 존재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10계명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 지금도 예배드리면서도 호흡하는 이 공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5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또 사람을 종되었던 상태에서 당시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집트의 종이었고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죄의 종, 사망의 종되었던 그런 상태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죠. 이사야 43장 1절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분은 우리의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피조물이 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창조하셨고 조성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구속하여 그래서 부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이런 관계를 기념하고 이런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요, 구원받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질문 들으시죠? 그러면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나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 안식일 앞에 왔다는 건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그거 잘하면, 통과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지킬 수 있었나요? 안식일 지키면 저희가 자유를 얻나요?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400년, 4000년 아무리 안식일 지켜보세요. 그것 때문에 자유를 주는 이집트 주인은 없어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다가올 때마다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표정으로 어떻게든 내가 잘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한번 해봐야 될 텐데 하는 굳은 결심으로 안식일을 맞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명령은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넷째 계명을 암기하고 계실 텐데, 또 순종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정신사나워서? 막 애들 막 뛰어다니면 정신사나워. 야, 저기 좀 있어. 교회에서 뛰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 보시니까 그냥 정신사나워.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까? 왜 하지 말라 그럴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요. 이미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보탬이 되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드려야 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창조되었어요. 이미 구원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에 다시 한번 거듭되는 이 안식일 명령 중에 한 명령이 이렇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너희 대대로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우리 15절에 보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왜 있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그런 세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여전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것은 지난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가가 좀 부족해서 뭔가를 좀 더 채워 넣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엿새날, 이제 금요일 오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구원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마저도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에서 쉬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받을 것 같아서 일한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조금 부족했다고, 그게 아마 조금 뭔가 하나님께서 놓치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그것이 채워지고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잊어버렸어요.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면서 사실 현실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다시 교육시키시는데 뭘 통해서 교육을 시키시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먹는 걸로, 역시 먹는 걸로 해야 빨리빨리 돼요.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시죠. 첫째 날 만나주세요. 둘째 날 만나주세요. 근데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많이 먹어다가 막 쟁여놨더니 텐트에 사는데 냄새가 그냥 해서 안 되는구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한 날 일하고 다음 날 놀아버려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힘써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날 열심히 일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다른 날은 놀며 그렇게 즐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엿새는 매일매일이 일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는요,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충분하였고, 특별히 예비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서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가 불의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걸요. 여섯째 날 2배 거두라는데 안 거뒀을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뭐하러 갔을까요? 오늘도 당연히 내렸을 만나를 거두러 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히 주신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혹은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2배 걷어놓으면 분명히 또 썩은 냄새 나고 난리가 날 거야. 그래서 2배를 거두지 않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날 아침에 또 일하러 나간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쉼 가운데 들어오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위한 나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냐? 안식일은요,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하여 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쉼은 하나님께서 나의 전 존재, 나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의 일을 쉬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에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취하는 날이었어요. 나의 필요를 위하여 선물을 취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일곱째 날은 그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한 개인이 국가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것을 충이라고 합니다. 충성한다고 하죠. 한 사람이 그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효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 친구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우정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뭐예요? 피조물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셨는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시록 12장 그리고 이어지는 13장과 14장의 그 선과 악의 대쟁투의 내용이, 핵심이 예배라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예배가 그런 거니까요. 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거짓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느냐를 그 정의하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선악의 대쟁투는 당연히 예배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부류, 영시록 13장에 소개된 사탄의 예배,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13장 4절에 보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그게 용에게 또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소개된 그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 용이 대항하여 싸우는 미가엘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엘, 하나님, 마이카 하면 누가 그분과 같은가? 누가 엘, 하나님과 같은가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름을 똑같이 모방해서 그냥 거기다 단어만 바꿨을 뿐이에요. 전쟁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냐? 누가 용과 같을 수 있겠냐? 그렇게 용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3장에 거짓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14장에 어린 양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선악의 대쟁투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배, 그것이 안식일 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선행을 할 수도 있고요, 저녁에 나가서 명상을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안식일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안식일에 선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막 선행을 하는데 하루 종일 보내는 것은, 선행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올바른 안식일의 시간은 아닙니다. 천연계에 가서 내가 진짜 이 천연계에서 좀 내가 마음을 좀 평안히 하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내가 좀 봐야지. 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는 하나님 저기 호숫가로 오세요. 물론 호숫가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여행이, 천연계로의 여행이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주셨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쉬는 동안에 뭐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안식일에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온전하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창조하실 때요, 공기를 창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세요? 우리가 만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호흡하고 있잖아요. 나무들을 창조하셨어요. 저기 다람쥐 창조하셨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명하심에, 말씀하심에 경고히 서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명령하셔서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이 존재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일곱째 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신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신 것이 실제로 존재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복이 존재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일까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상향일까요? 나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공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첫째 날이, 다섯째 날이 사실이라면 일곱째 날도 사실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창조하던 모든 것들을 마치시며 일곱째 날에 뭘 창조하셨다고요? 복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처럼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을 일곱째 날에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율례이며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실천하면, 그것을 따라가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안식의 쉼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 하는 것처럼요, 호흡하는 것처럼, 입을 열어가지고 엄마 젖을 먹고, 그 다음에 먹다가 이제는 딱딱한 것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집에 가면 해피가 있고 들에 가면 저기 있고 여기저기 이것저것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안식일의 시간에 들어올 때는요, 아주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건하게 잘해야,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건 해야 되고 이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채점해 보시고 안식일학교 임원들이 맨날 채점하시는 것처럼 채점해가지고 90점 넘으면 오케이 복, 95점 넘으면 거룩,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올 때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은 이미 주어진 복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날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요.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은 이미 즐거운 날이고요, 존귀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면 안 됩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존재해요. 6,000년 전에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공기처럼 나무처럼 동물들처럼 그리고 우리 자신 사람 자신처럼 이미 존재해요. 사람이 그것을 첫째 날로 옮기고 일곱째 날로 옮기고 여섯째 날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한들 공기를 옮겨놓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나무가 갑자기 막 뭐 대단한 게 됩니까? 나무는 나무예요. 공기는 공기인 거죠. 하나님의 복은 이미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안 해서가 아니고 이미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 할 뿐이에요. 태어났을 때 호흡하는 것처럼, 입을 열어 먹는 것처럼 이미 거기 존재하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먹고 즐기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살아 보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그러니까 호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받는 게 아니고, 이미 거기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사야 58장은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게 마땅한 날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사람을 위한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안식일은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야, 되게 좋다. 야, 진짜 좋다. 이미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감탄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더 큰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뭐 해주시겠다고요? 길러주시겠다고요. 숨 쉬는 거 거부하지 않고, 먹는 거 거부하지 않고, 먹고 잘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 안에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의 기쁨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날을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런 표현을 좀 연습하는 날입니다. 야, 좋다. 아, 진짜 좋다. 참 좋다. 하나님, 참 좋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아니, 이렇게도 구원하실 수 있으신가요? 야,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오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좋으심을 나도 좋아하는 것을 연습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공짜 받으면 안 돼요. 그죠? 공짜 좋아하면 우리 신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왔던 우리가 안식의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모이기를 힘쓰므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아, 좋다. 야, 좋다. 이거 연습하는 겁니다.
하도 안 되니까 찬양대라고 만들어 놓고 그것도 따로 또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감사를 연습하는 날, 좋다는 표현을 연습하는 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들은요, 감격의 사람들이어야 돼. 감사의 사람들요, 찬양의 사람들요, 기쁨의 사람들요, 즐거움의 사람들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행하는 모든 행위, 안교 교사가 된다는 것, 식사당번을 한다는 것, 헌금 봉사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결과로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뭣도 했고 막 안식일 오후 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 물론 몸이 피곤하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요. 그러나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제 선거위원 할 때 내가 올해는 얘기하지. 이제 내가 몇 년 너무너무 피곤했으니까 이제 내년에 좀 쉰다고 해야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안식일은 그렇게 보내는 날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 이미 허락하신 것을 좋아서 이거 좋아, 이거 좋아 하는 감사의 표현을 식사당번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안교 교사라는 봉사로 표현하고, 내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떼서 헌금으로 표현하고, 내게 주신 내 삶의 재능을 통하여 봉사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내가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내가 뭐 한 게 있어요? 그냥 주셨길래 전달했을 뿐이지. 박사님이 저한테 천부를 맡겼어요. 그리고 누구 오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전달해 주라고요. 근데 우리 박 집사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00불 드렸어요. 제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셨길래 가지고 있다 필요하다니까 줬을 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나한테 또 얼마나 남았어요? 900불이 아직도 남았네? 이거 어떡하지? 누구 또 줘야 될 텐데? 그래서 5번을 줬어요. 돌아서고 나면 아이고 내가 500불이나 써가지고 어떡하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난 그냥 그거를 그냥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편에 선 사람들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제가 언제 옥에 찾아가고 제가 언제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걸 드렸고 제가 언제 그런 거 있습니까? 전 그런 적 없는데요. 하늘나라 가니까 기분 좋아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난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진짜로 기억이 안 나. 내가 뭘 했는지. 그냥 주신 것을 뭐 했을 뿐이니까요. 반응했을 뿐이고 그것을 표현했을 뿐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얼마나 많이 냈는지 본전 생각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그런 시험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헌금 많이 하고 나서 내가 헌금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쓸 수 있냐고 그것을 여전히 관리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저거 짓고 저거 봤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헌신했는데 강대상 내가 그때 헌신했는데 그걸 치울 수 있냐고. 우리 가족이 거의 헌신해가지고 교회 지었는데 함부로 교회를 그렇게 바꿀 수 있냐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게 이미 온전히 주신 창조와 내게 완벽하게 주신 구원에 대한 무엇일 뿐이에요? 그냥 반응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뭘 드렸는지, 도대체 내가 다윗의 고백처럼요, 모세의 고백처럼요, 내게 무슨 드릴 힘이 있었건데 주께서 내게 이렇게 풍성히 주셔서 제가 다시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즐거움으로, 그렇게 감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날, 그렇게 너무 좋아서 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때로 그것이 쉽지 않거든 안식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안식일 지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안식일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저도 조금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전도사 때요, 안식일 저녁 되면 진짜로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쓰러져 잠들었다가 새벽에 눈 떠보면 양복 그대로 입고 넥타이 하고 있고 양말도 벗지 못한 채로 쓰러져 잠들었다가 일요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옷 벗고 샤워하고
다시 침대에 눕거나 어떨 때는 일어나 보면 아침이에요. 형 밥 먹어요. 무슨 밥? 하고 보면 양복 그대로 입고 일요일 아침 식사 시간이 됐어요. 때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힘이 듭니다. 아직 제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훈련, 반응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꾸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나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나를 이것밖에 취급하네? 그런 생각 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게 정말 큰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안식일을 준비하다가 특별히 안식일을 더 많이 준비하는 날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섯째 날을 예비일이라고요. 예비일에는 만나를 몇 배 거두었어요? 2배 거두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시다가 특별히 금요일이 되면, 여섯째 날이 되면 2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안교 교사들과 안교 순서를 맡은 분들, 그리고 만나게 될 이런저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반응해야 할 나와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30몇 년 후에 있을 그 한 안식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뭐하라 그래요?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때 되니까 왔다가 때 되니까 옷 입고 그냥 때 되니까 오는 날이 아니에요. 예비해야 되는 날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죠. 하나님의 계명의 요약이 10계명이고 그 계명의 엑기스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칭찬해 주셨던 한 율법사 있잖아요. 이상하게 성경에 랍비, 율법사 이런 분들은 되게 이렇게 좋은 역할을 잘 못하는데 이 율법사는 칭찬받았어요. 야, 너 천국에서 멀지 않다. 잘한다. 근데 이 율법사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33절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므로 이게 계명이기 때문에요. 계명 중에 중심에 있는 안식일도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종종 받거나 혹은 하실 때가 있죠. 저도 종종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안식일에 농구해도 됩니까? 안식일에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는 해야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12절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런 질문으로 다시 반문하세요. 12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요? 선을 행하는 게 옳다고요. 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에게 속한 선물에, 너의 선물에 해당하는 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것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이었다면 이제 사람과 관계된 일이는데 뭘 행하는 날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날이라고요. 여러분, 안식일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감동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내가 그때 좋았어. 야, 중동부양이 그때 참석했었는데 말씀이 참 좋았어. 야, 지난 안식일은 좀 천천히 하시대. 알아들을 수 있었고 좋았어. 야, 지난 안식일날 찬양대 아주 멋있었어. 요즘에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저런 집회를 통해서 좋은 예배, 내게 감동되는 예배, 내게 은혜가 끼쳐지는 그것 찾아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물론 감동받을 필요 있습니다. 물론 은혜로운 말씀을 인하여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그것이 전부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뭐 하는 것이 옳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요. 특별히 안식일에 선을 행해본 기억이 없다면 이제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였군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 구절을 안 읽은 적이 없었을 텐데 분명히 내가 읽었을 텐데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선을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지친 어깨를 도덕여 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이랑 잠깐, 집사님 저랑 잠깐 둘이 손잡고 기도해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멀쩡하게 보이셔도 문제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그냥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면요, 돼요. 맞아요. 그게. 한 사람도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다 문제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아무나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호주머니에 뭐 하나 들고 와서 집사님 힘들었지? 건네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 쪽지에 적어서 다음 주 살면서 이거 읽어봐요. 이 말씀 읽다가 장로님 생각나서 이거 적어봤어요.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양로원을 찾아가서 안식일 오후에 봉사를 할 수도 있겠고요. 길거리 나가서 쓰레기를 주워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얘기 여기서 다 열거할 필요 없겠죠. 예수님 말씀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아무튼 자꾸 그게 관심이에요. 뭐 하면 되냐 안 되냐, 무엇은 해야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안식일 얘기하다 보면 혼돈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안식일 오후에 가끔 바닷가를 갑니다. 여기는 호숫가죠. 안식일에 가는데 그 더운 여름에 이렇게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이렇게 찬물에 이렇게 담그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분이 갑자기 옷을 훌러덩 벗더니 수영복을 언제 준비하는지 수영복을 입고 바닷가에서 뛰어 들어가요. 안식일에 수영복 입고 수영을 해도 되나? 어떤 분은 그게 왜 문제예요라고 쳐다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누가 그런 일을 이렇게, 여기서도 벌써 지금 두 가지 눈빛들이 보이시는데, 농구공 안식일에 들고 갈 수 있죠. 근데 농구공을 튀기는 건 어떻습니까? 편먹고 서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건 어떤가요? 참 애매한 질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이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되게 두꺼워요. 여러 권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이건 답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되나? 어디까지 안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질문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라고 하시죠. 여기 9절에, 누가복음 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이제 이거 농구해도 됩니까? 수영해도 됩니까? 이건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우리 사람들의 시각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죽어가는 사람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지금도 1분 1초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든 선을 행하는 것이 질문이 아니라, 이거 하면 제가 구원 받습니까? 이거 하면 제가 구원 못 받습니까? 이거는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면 그날 이 질문했던 사람들이 질문이 잘못되니까 대답이 무엇이었던 것과 상관없이, 무슨 대답을 대했든지 상관없이요. 안식일에 수영 정도는 해도 됩니다. 땀은 흘리지 마세요. 수영복은 입으면 안 되시고요. 바른 난거도 됩니다. 뭐라고 대답해도 상관없어요. 질문이 잘못되면 이런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요. 같이 읽어보시죠.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날이 지금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오후에 예배 실컷 드리고 나서, 예배 중에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토론하고 나서, 교과 공부 실컷 잘하고 나서 돌아서서 점심 줄 서러 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분기가 가득하여. 장로님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 다니엘서 5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집사님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질문이 잘못되니까 분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하면 처치할지. 다음 기회는 저 집사님은 교사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 저 장로님은 이제 은퇴 좀 하셔야 돼. 이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면 하지 말으시라 그래야 돼. 질문이 잘못되니까요,
분기가 가득하여 내가 이 교회를 똑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 교회가 아주 올바로 되기 위하여 이딴 일이 교회에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안식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내가 해보겠다. 여러분, 살다가 한 번쯤은 안식일에 분기가 가득한 것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안식일에 그런 분노들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질문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냐? 아니요.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단의 세상에서, 죄의 세상에서 멸망하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누군가를 흠보고 흉보고 서운하고 상처받고, 질문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질문을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질문,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라고 주셨던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 안식일에 마음의 중심 질문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우리 그 집사님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 어떻게 하면 좀 힘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이 참 믿음대로 사시는 장로님인데 조금 말씀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선이 될 수 있을까? 그분이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왔는데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나눠야 될 질문들이, 해야 될 생각들이 정말 끝이 없이 많아요. 그죠? 끝이 없이 많아요. 어떻게 그걸 다 헤아리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요즘에 일하는데 너무 힘드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좀 그분에게 선이 될 수 있을까? 뭘 좀 해드리면 좀 힘이 나실까? 우리 점심 먹고 빨리 모여서 우리 둘러서서 폭탄 기도를 한번 해줍시다. 우리 오후에 가서 이번 안식일 되기 전에 뭐 좀 사놨다가 안식일에 집사님 좀 뭐라도 하나 드립시다.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인자께서 주인이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리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다시요. 창조를 만드는 날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날이 아니고, 이미 다 이룬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나의 창조가 완전하며 내게 주어진 구원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복을 기뻐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참 예배, 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또 뭐 하는 날이에요?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미 하늘을 경험하게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복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안식의 복으로 이 죄의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날, 이렇게 쉬었던 안식일의 경험들을 통하여 하늘의 안식에 기꺼이 참여하게 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